오늘 8장은 특별히 이제 일곱째 인을 통한 그다음 나팔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 이제 우리 예전에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은 좀 건너뛰고 핵심적인 키워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8장 1절과 2절을 읽을 때 이 키워드가 될 만한 부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8장을 여는 것이 일곱 인 중에서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뗀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없었던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하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로 이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그룹핑이 되는데 그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룹은 고요하다라고 하고 바로 2절에 이어서 내가 보매 일곱 나팔에 대한 받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곱째 인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곱째 인에 대한 내용이 없죠. 앞에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하면 그 각각 인마다 다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무언가가. 그런데 일곱째 인은 떼고 나서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요. 조용하기만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일곱 나팔을 천사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하신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직전의 고요함이다. 이제 이러한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사극 옛날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임금이나 아니면 또 고대 로마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황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앞에 나오는 나팔수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황제 납신다 하고 뭐 이렇게 전부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기 직전에 그 고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제 종말의 충격,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다 뛰면서 여섯 번째 인에서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보고 충격으로 인해서 말문이 막힌 상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문이 막히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일곱 번째 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해석을 한 내용인데,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보다 이제 나팔을 부는 장면이 인을 떼는 장면보다는 조금 더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극적인 장면을 예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갑자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쇼킹한 내용들을 좀 하기 위한 어떤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해서 잠깐 포즈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로.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인데,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성경 이외에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나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천사들이, 보통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막 전하고 이렇게 뭔가를 활동을 많이 하는데, 천사들이 주로 낮에는 침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밤에만 이야기를 하고 낮에는 침묵을 한다고 해요. 천사들은 주로 밤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뒤이어 나온 내용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뒤에 나온 장면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천사들이 기도를 듣기 위해서 낮에 침묵하는 것처럼 지금 침묵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유대인 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6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러한 내용들, 앞에 지금 나눈 6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구약 성경의 하나를 찾아보면 왜 지금 이렇게 조용한지를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실제 왜 이렇게 조용하게 되는지를.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0절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잠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그리고 또 뒤로 넘겨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 내용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잠잠하다고 하는 표현, 하박국 2장 20절과 스가랴서 2장 13절에 잠잠하라고 하는 그 대상을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온 땅입니다. 온 땅. 자, 스가랴서 2장 13절에 누구입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요. 이 두 성경 구절을 합치게 되면 온 땅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시록 8장 1절에서 7인을 뗄 때에 반시간쯤 고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 앞에 반시간쯤 고요해졌을 때 온 땅과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과 모든 육체들아 이제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요한에게도 보여주시면서 한 반 시간 동안 이렇게 잠잠하니까 요한도 느끼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유도한 것이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직접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창조를 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지금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까요? 없죠. 모든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창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소음을 일으킬 만한 피조물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요한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영만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요한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가 전부 이제
창조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메커니즘이 저는 계시록에도 지금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그러한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죠. 그럼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창조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깨어진 지금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이러한 모멘텀, 인트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타락한 세상이 혼돈한 세상이에요.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타락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7 나팔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새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창조, 즉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뒤집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고요함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계시록 공부하시다 굉장히 혼돈되는 부분이 이는 무엇이고 나팔은 무엇이고 대접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나팔이 무엇인지 나누겠지만 바로 이어서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인은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 인입니까? 인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인을 뗍니까? 두루마리에 있는 인이에요.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책이에요, 책. 과거에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책에 쓰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인을 떼는 것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무언가의 계획, 플랜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의 아웃라인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7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론적으로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론이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4가지 중함벌로 징벌을 하고 그리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렇게 복을 받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주 극심한 정말 바위가 굴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큰 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팔은 이제 방금 우리가 고요한 것을 묵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뭔가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액티브하게 행동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자, 그래서 7번째 인을 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7번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요하다고 하는 표현을 또 다시 한번 표현하면 우리가 창세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고요함이 보여주는 것을 창세기 2장 2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뭐 안식한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이러한 것들 다 복합한 내용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째 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7째 인의 내용이 그러니까 고요한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7 나팔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7 나팔에 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팔은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기 19장 13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후에 이제 이 산에 임할 테니까 백성들이 그 산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경계선을 넘게 되면 전부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사람들이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역을.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내가 산 앞에 이를 것이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은 누가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시진 않겠죠. 누가 부르겠습니까? 천사가 나팔을 길게 불거든 내가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을 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내가 곧 너희 앞에 임할 것이야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1절에서 나눈 것처럼 고요함과 바로 연관이 있죠. 고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직전에 고요함. 그리고 결국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K. 빌레라는 신학자는 나팔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팔은 핍박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G.K. 빌레는 처음 내인, 저희들이 나눈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한 벌이죠. 네 가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불게 되는 나팔은 바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는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팔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뜻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장로교 시각에서 성경을 주로 주석하시는 분이신데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잘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과 나팔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데 성도들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들만을 위한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성도들에 대한 시험.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 환란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환란 중에 특별히 후환란, 두 짐승에 의한 것은 성도들에 대한 시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뜻 동의는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 나팔은 핍박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여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 플랜에 관한 것이라면 나팔은 지금 본격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팔은 핍박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동의가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과 5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나팔을 불기 전에 7제인의 고요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또 나팔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저는 8장을 우선 1절과 2절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지금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는 이 향을 피우는 그릇을 말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자,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뒤에 바로 답이 나오죠. 이는. 그래서 인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항상 제가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이 접속사를 유의하라고 그랬죠. 이 접속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한글 번역은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헬라어는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히나는 영어로 말하면 so that라고 하는 것이에요. so that는 무엇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무엇 하기 위하여 앞에 것을 한다는 것을 접속사를 이어줄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 히나라고 하는 것을 히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풀이하게 되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향로에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향을 받은 이유는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제단과 뒤에 나와 있는 금제단은 같은 제단일까요? 다른 제단일까요? 다른 제단. 같은 제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제단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다른 제단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금제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죠. 네,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금제단은 보좌 앞에 있는 제단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제단은, 이 제단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뭐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자, 정관사의 용법이 상당히 많은데, 헬라어에 한 20여 가지가 기능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정관사를 명사 앞에 붙일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면 the book 이런 것이잖아요. 그냥 book 하면 일반적인 책이지만 the book 하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아는 책이죠. 누군가 지금, 아니면 앞에 나온, 앞에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한 그 책, 그 책을 다시 한번 뒤에 이야기할 때 the book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단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제단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제단은 이미 8장 3절 이전 앞에 내용에 한번 나온 제단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무언가의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고, 그 제단을 받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더 제단, 그 제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은 그냥 제단으로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3절 앞에 나와 있는 제단은 6장에 있는 제단밖에 없죠. 그래서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제단입니다. 6장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5번째 인을 뗄 때 나와 있는 제단이죠. 5번째. 그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내용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바로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대주제에게, 주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하는 말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바로 여기 대주제여,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 4절에 있습니다. 향연이, 이 향연은 무엇입니까? 금향로로 받은 향이죠.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지금 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으로 올라간다라고 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 나왔던 제단, 6장에서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왔던 순교한 자들이 언제까지 갚아주기를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 기도를 지금 천사가 보좌 금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지금 3절부터 4절까지 나온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6장 10절에 대한 응답에 해당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기도가 하나님과 올라가니까 지금이 바로 숫자가 차는 그때이다. 지금 바로 너희가 원했던, 질문했던, 기도했던 언제까지 하시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는 것에 대한, 지금부터 내가 이제는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바로 이 5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째 인을 떼고 나서 고요함이 있고, 이제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겠구나. 근데 그 임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5번째 인에 성도들이 올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5절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곧 임재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제가 됐잖아요. 8장 1절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기도의 응답이 이제는 곧 시작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죠. 바로 그 장면을 8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5절을 읽을 때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네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부었습니까? 천사가 지금 제단에 이제 보통 번제단에는 불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물을 바치기 위한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담아다가 뭘 했습니까?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불을 부었습니다. 5가지요. 불을 붓고 나서 4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플러스 불입니다. 이 5가지가 이 5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 많은 분들이 자꾸 천사가 불을 이렇게 부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심판의 한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당수, 거의 많은 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절과 18절.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자, 8장 5절과 중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레와 번개.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불.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온 산이 크게 진동. 네, 산이 크게 진동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진이죠, 지진. 자,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우레, 번개, 그리고 불, 그리고 큰 소리가 들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산이 크게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8장 5절로 돌아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뭘 합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왜 불을 담아다가 땅에 붓습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을 땅에다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산이 진동하더라. 우레와 번개와 산이 진동하더라. 불 가운데 임하시더라.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 이제 음성이 들리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계시록 8장 5절은 하나님의 강림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1절부터 살펴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고요함. 그리고 드디어 5번째 인에서 드린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제 드디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이 장면을 5절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디오처럼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을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우레와 번개가 있고, 그리고 지진이, 땅이 막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실행하시고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불신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바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드디어 7 나팔에 관한 내용, 하나의 나팔, 하나, 둘, 셋, 이 모든 이 나팔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행하실 일들에 관한 내용이겠죠. 실질적으로. 자,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8장 6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 자,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무엇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건 도대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이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수단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일인가에 의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땅의 지금 대상이 무엇입니까?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런데 독특하게도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수목은 무엇이에요? 나무죠. 나무. 근데 통상적으로 수목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해요? 열매가 있는 나무가 보통 수목입니다. 그냥 나무이기도 하고 어쨌든 나무라 하면 그냥 단순한 나무라기보다는 열매가 있는 나무. 그리고 풀은 무엇이겠어요? 먹는 것. 별, 보리 뭐 이런 거. 설마 이게 풀은 풀이 잔디는 아니겠죠? 물론 뭐 잔디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풀은 풀. 그 다음에 수목, 열매, 곡식.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뭐 했다고요?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탔다고 하는 것이에요. 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3분의 1이. 자, 일단 이것까지만 염두에 두시고, 자, 두 번째 나팔입니다. 너무 나팔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팔을 묶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팔입니다. 8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방금 했던 것과 같은 로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심판을 받는 대상이 무엇이에요? 바다잖아요. 바다인데 여기서 바다가 지금 막 무언가 재난을 당하는데 쓰여진 도구가 무엇이에요? 불붙는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었어요. 이 피는 무슨 피겠습니까? 바다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죽음으로써 발생하는 피겠죠. 그것들이 죽어서 이제 불에 타서 죽어서 이제 나오는 피겠죠. 3분의 1이 피가 되었어요. 그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자,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요. 배들은 왜 깨질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나팔의 핵심입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배들이 다 바다에 있죠. 육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다수의 신학자들이나 설교하시는 분 해석이 무역을 하는데 배가 사용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배와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과 연관이 있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바다 안에 있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선, 물고기. 생선, 물고기입니다. 생선, 물고기. 생선, 물고기와 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고기 잡아요. 그렇죠. 바로 배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산업의 3분의 1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안에 있는 생선, 어류를 3분의 1을 죽임과 동시에 고기를 잡는 활동하는 배를 3분의 1을 부수게 되면 수산 수액량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죠. 푸른 풀이 3분의 1이 타고 수목이 3분의 1이 타게 되면 농산물과 곡식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죠. 자, 그러면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을 합치게 되면 농수산물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농산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도 줄게 됩니다.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먹는 것들, 먹는 소스, 리소스, 먹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들이 3분의 1로 줄게 되는 재앙이 바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룹으로 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무엇인가, 뭐 경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먹는 것에 지금 농산물과 수산물에 타격을 주시는 거구나.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에 농산물과 수산물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물이잖아요. 물. 바로 이어지는 10절 내용입니다. 8장 10절 내용에 보게 되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먹는 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썬쑥이 되어서 물이 오염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농수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므로 기근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테고 곡식값이 올라갈 테고 그리고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바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나팔까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나팔은 무엇인가 하면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별과 달과 해가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낮에도 비추임이 없고 밤에도 비추임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추임이 없다고. 낮에 해가 안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죠. 캄캄하면 그게 밤이죠. 그래서 이제 낮 시간이 준다라고. 그러면 밤에도 비추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밤도 줍니까? 그러면 낮도 줄고 밤도 줄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낮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낮에도 비추임이 없고 밤에도 비추임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추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추임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네이라고 하는 이 동사 비추임이 원래 원어는 뭐냐 하면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샤인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햇빛이 비친다라고 할 때 샤인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3분의 1이 무엇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해가 비추는 것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해가 비추는 샤이닝하는 빛의 양이 3분의 1이 줄었다, 어두워졌다, 줄었다는 얘기죠. 줄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달하는 햇빛의 양의 세기가 3분의 1이 줄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추워요. 굉장히 추워지겠죠. 아마 엄청난 혹한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나팔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환경 변화에 의한 고통을 말합니다.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농수산물의 수확량이 줄므로 인해서 받는 고통, 그리고 물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일사량, 빛, 이런 우주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기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환경의 변화에 의한 고통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팔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네 가지 인,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중한 네 가지 징벌입니다. 그죠? 전쟁과 기근과 바로 거짓 선지자와 질병과 같은 그러한 고통에 의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나팔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농수산물 먹을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후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어떻게 보면 다시 대빙하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한 굉장히 지금 급격한 날씨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나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처음 네 가지 나팔에 관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받게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 이어집니다. 8장 13절에 마지막 절이죠.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특정한 사람들에 관한 것들이 아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뭐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관한 어떠한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독수리가 나타나서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앞으로 나팔이 3개가 남아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화가 3가지가 남아서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는 무엇일까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에 관한 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3 나팔이 남아있고 그것을 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일어나는 왜 화. 지금까지는 제너럴하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5번째 나팔부터는 무엇인가 하면 그 화가 미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장차 맞이하게 될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상을 상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궁금한 것이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 허구 많은 새 중에 독수리일까?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근데 왜 갑자기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러되 이런 이야기를 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 너희가 종로로 달 때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출애굽시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5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순교자들이 했던 기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언제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팔이 응답이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언제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드디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전달합니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한 뉘앙스에서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수리는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방금 독수리는 굉장히 좋은 배경에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또 반대로 사용됩니다. 레위기 11장 13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가증한 부정한 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수리입니다. 가장 가증한 것이기도 해요.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을 상징하는 것도 독수리. 또 가증한 새들 중에 가장 첫 번째도 독수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2가지의 뉘앙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대상을 바로 독수리로 해서 그래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화가 직접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장차 임할 3가지 화가 불신자들 특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계시록 읽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에요.
이것이 혼돈이 되고 자꾸 순서 뭐 특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자꾸 따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하실까를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님이 행하실 이 땅을 향하여 행하시는 징벌과 심판의 내용들이 그냥 막 이렇게 인과 아무 의미 없이 인을 택하고 나팔을 상징으로 쓰고 대접을 상징으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바로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 책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아웃라인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팔은 직접 행하시는 것들이요. 이것들이 이제 점점 그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들을 다른 거 다 빼고 골자만 이야기 드립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4가지 인이죠. 4가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중한 벌 4가지가 바로 4가지 인으로 상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인, 하나님의 중한 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4가지 중한 벌이 임할 당시에 살아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4가지 인이 중한 벌이 내려질 때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5번째 인과 6번째 일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심판. 그는 5째 인은 뭐였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6번째는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야. 자, 이건 빼고 갑니다. 바로 내 나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나눈 것처럼 처음 내 나팔은 바로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삶의 환경에 대한 재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4가지 인처럼 3분의 1의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냥 환경에 대한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물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표현만 있지 인구의 얼마가 죽는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보다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 내 나팔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죽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고 고통을 겪게 합니다. 고통을 겪게 하는 이유는 있겠죠.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겠죠. 그래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묵상하게 될 5번째 나팔에 가게 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머리에 인을 치지 않은 자들, 즉 불신자들에 대해서 특정화해서 5번째 나팔부터는 아예 머리에 인 치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질병에 의한 고통을 줍니다. 황충이 나와서 불신자들,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결국 이제 질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통을 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냥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극심한 고통. 그런데도 사람을 죽지 않습니다. 5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 나팔에서 5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화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2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2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이 2번째 화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6번째 나팔입니다. 근데 2번째 화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환란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6번째 나팔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나팔에 보게 되면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계시록 9장 18절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될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재앙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내인에서는 4분의 1이 죽었고, 드디어 6번째 나팔에 가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때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3가지 재앙에 의해서 죽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은 4가지 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4가지 인에는 무엇입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4분의 1이 죽고 3가지 재앙, 불과 유황과 연기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이 2가지를 합치게 되면 처음 재난이 일어났을 때로부터 인구가 얼마가 줄게 됩니까?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4분의 1을 죽었다고 하면 남은 사람들 얼마입니까? 4분의 3이 남게 되죠. 그럼 4분의 3 남은 것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주니까 결국은 원래 있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것이 바로 3분의 1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이 6번째 나팔 결과에 의해서. 자, 이것이 바로 6번째 나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대환란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은 언제 부는 것인가 하면 대환란이 후환란이 종료되는 날, 마지막 날에 7번째 나팔이 불게 되고, 그리고 이때는 앞에 나왔던 인과 나팔과는 다른 대접인데, 대접에는 무엇이 붙었냐면 계시록 16장 1절을 보세요. 계시록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앞에 나왔던 인과 나팔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인과 나팔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무엇이 다릅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다른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진노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인과 나팔에 없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대접에는.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진노, 지금까지는 그냥 맛배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에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발현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마지막 날 7 대접에서. 단 하루 만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냥 이 세상이 종말하게 되고 천연왕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7 대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 대접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자, 진노의 7 대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징벌만 보겠습니다. 처음 4가지 인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처음 4 나팔에 의해서 환경에 의한 삶의 환경에 대한 재앙이 있고, 그리고 5번째 나팔에 불신자들, 인을 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질병에 의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에 3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마지막 7 대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흐름입니다. 잘 보시면 이것이 개념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4가지 중한벌로 구약시대 때도 주셨던 그런 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3가지 불과 연기와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드디어 종말을 맞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갈수록 그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을, 주제의 흐름을, 이야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이 어떻고 나팔이 어떻고 이런 것들 문자적으로 다 살펴는 보았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마지막 때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중한벌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되면 드디어 대환란이 곧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인치지 않은 자들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겠구나. 이제 드디어 대환란이 오겠구나.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순간에 인구의 3분의 1이 전부 불에 의해서 멸망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완료가 될 때 마지막 때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큰 뼈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읽다가 보면, 지금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중간에 삽입된 내용들이 아니죠. 전부 논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22장까지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재난의 흐름에 따라서 전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실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징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불신자들에 대한 핍박한, 순교에 이르게 한 자들에 대한 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으로 전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